저녁 시간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낮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 부분 그에게 있어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지도자의 의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뭔가요?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로마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공회원 70명과 대제사장 1명까지 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진 인원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71명 가운데 오늘 니고데모가 속해 있다는 거죠. 로마로부터 종교적인 재판권을 받아가지고 아주 엄청난 위세를 갖고 재판을 진행했죠. 그런데 암암리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형까지도 집행을 한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했죠. 그리고는 다시는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저들이 전한 이 복음을 그 한갓 소리로만 여길 만큼 하찮게 생각했던 자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죠.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아주 중대한 회의에 대한 결말을 내린다는 것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협박하고 겁박해가지고 다시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자 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선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 행하는 것이 옳으냐고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명백백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간담이 서늘하게 하고 저들이 종교 지도자며 그 나라 유대 나라 안에서 상당 부분 위세를 갖고 세력을 가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향해서 질타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생명의 메시지 증거의 역사가 드러났었죠.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급에 속한 저명 인사급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배경과 그 의미 부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니, 공회원으로서 왜 예수를 만나나? 이 당시 공회원들은 상당 부분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신성을 모독하는 예수에 대해서 붙잡아 신문하고 결국은 제 몫을 정해가지고 죽이려고 도모하는 것들이 바로 저들이 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때에도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지도자들을 만났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권면의 말씀, 명언의 말씀을 주셨으나
그러나 깨우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회개치 않고 주님의 말씀에 명심하고 돌아오지 않고 가서는 안 될 길로 가버린 이 가룟 유다의 참 애처롭기까지 하고 안타까운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가룟 유다가 늘 접촉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원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선대해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인기가 급상승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방해하고, 그리고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이 이들의 행보였죠.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 사상,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 생각, 그 마음, 어떤 자세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은밀하게 저녁 시간 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첨하듯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여 올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띄워주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세상에 제가 보니까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둘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는 유명 인사라고, 당신 같은 선생님이 어디 있냐고, 당신 같은 랍비가 세상에 또 어디 있냐고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접근을 했죠. 그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책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한쪽 마음에는 있었을 거예요. 저 유인이, 저 양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고 근접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진행하고 있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면대면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의문시 되고 궁금증이 발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의 모토와 같은 것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자, 3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을 극찬했는데 그 극찬의 후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거듭나고 새롭게 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절 후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실로 사람이 사람됨, 또 사람이 변화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식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성령 안에서 그 속에 들어가야 가능한데,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진짜 사람 안 변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안 변하냐?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해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행동거지 언행심사를 보면 지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참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 이런 우울감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참 낙심이 찾아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지 않을 수 있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회의감까지 들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있는 것인가? 성령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그런 개념과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배반했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 앞에 충성했던 바로 그가 주님을 떠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그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짜 사람 안 변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적지 않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대 지도자로서 한 몫을 한다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면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은혜 진수를 받으면서 그가 생각나는 것이 꽤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의 뜻과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속에 지배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나요? 요한복음 오늘 3장 5절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체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 같기도 하고 육체의 사람 같기도 하고 우리가 나무를 보면 이게 감나무야 밤나무야 열매가 열리기 전에는 때로는 증거적으로 확실하게 구분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맺혀지면 감나무였네. 이게 잣나무였잖아. 이 배나무였네. 사과나무였잖아. 열매를 보고 구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감동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감동하고 인정할 만한 모범적인 삶의 행태와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진짜네 진짜. 가짜 아니고 진짜들이네. 성령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런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기에 합당하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성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하면 어디서부터 바람처럼 불어왔는지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그 삶의 열매의 기준이 주렁주렁 그 삶 속에서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진실로 마음 밑바탕에서부터 그 근원적인 뿌리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7절부터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의 신분을 서론에 밝혔죠.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율법사입니다. 대단한 세력가입니다. 이 당시에 종교적인 재판을 진행할 만큼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협착해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닐 만큼 엄청난 위세를 떨쳤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뜻을 추구한다면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 어떤 사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여러분,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또 책망하셨죠.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고. 이것은 사람의 인위적인 생각이나 뜻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왜 명심하지 않느냐고.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성령께 달려있다고 오늘 예수님 어떤 때는 책망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위로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었죠.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제가 서론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부정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마치 손가락으로 가리키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있는 것, 증거적인 것을 보여줘도 안 믿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책잡으려고, 곤욕스럽게 하려고, 공격하려고, 흠잡으려고 온 것을 알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료에 따라서 보면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료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서 정말 신실한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 만나고 그런 변화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후미해 주신 말씀처럼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진행한다고 오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했는데, 그 순간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저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새로운 삶의 전환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찾아가서 저녁 시간 때
독대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인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으나 이제는 알았다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가야바의 들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욕했던 그가,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하면서 뛰쳐나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범사에 늘 하는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아직도 육체의 사람처럼 살고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고 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었을 텐데, 오늘 하루 동안 우리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진실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불러쓰시되 하나님 뜻 가운데 쓰실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오늘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진솔한 변화와 열매 맺는 삶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밀가부름 당하는 흔들리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강력한 말씀으로 꾸짖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쓰임받는 귀한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